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혜영으로 계시영으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의 개관과 바벨론의 헤게모니의 도전 앞에 자신의 믿음의 응전을 통해서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시대의 계시의 해석자로 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또한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 것인가, 믿음으로 그 뜻을 정해야 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악한 바벨론의 통치라는 이 헤게몬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의 역사의 주재권자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은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정체성, 그의 믿음의 정체성은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 즉 그의 입으로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라는 유혹 앞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통일을 소망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귀한 믿음의 백성임을 잊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초의를 잃고 우로를 마신다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스러운 궤적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람의 압력에 허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서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고열과 바람으로 담근진된 그런 바위처럼 마지막 시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또 주님께서 창조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 역사의 마지막 구원의 꽃을 이루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응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반응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방법은 호화로운 바벨론의 삶에 대항해서 물과 채소만을 먹는 검소한 삶, 즉 창조적인 분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풍요와 안정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겸손과 절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이 땅의 삶의 가치관 앞에 분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광의의 충족과 또한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모든 광고를 보십시오. 선전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하고 욕망을 갖게 하고 그것을 차지하게끔 충동질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라는 제국 속에 창조적인 탈출을 하라.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이것이 바로 탈출이요. 이것이 변화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17장 4절에서 14절에서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느니이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신을 들으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 밖에서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바로 이것이 순교적 믿음을 가진 바로 바벨론이라는 헤게모니 속에 탈출한 믿음의 정절자의 삶을 삶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는가? 세상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구원받을 자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만이 구원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신앙적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바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성숙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헤게모니 속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단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합당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 보면 천년왕국 맨 마지막에 가면은 다시 잠깐 사단이 무정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천년왕국 기간은 예수님께서 지상 통치하는 메시아 통치, 다윗의 통치의 위를 잇는 주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 제국이 통치해왔다면 이제는 인간 제국은 무너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죄도 사망도 죽음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를 겪었던 믿음의 백성들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만 믿어주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나라, 그 나라 들어가는 백성으로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단장하십니다. 천년왕국에서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마저도 마지막에 테스트에서 떨어질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 편의 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불유황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까지,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까지 마지막까지 걸러지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주님은 키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질할 때 가라지가 돼서 날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키질할 때 염소가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키질하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알곡이냐 양이냐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으로 가르칩니다. 어디서부터 가르칩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을 살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우리가 이뤄야 돼,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단장할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신부로서 모양을 갖출까? 그 단장의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는 산상순종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거짓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대표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요 사단이요 거짓의 압이는 사단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직함이 떠나지 않는 분,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직한 삶.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에게는 정직하고 정직하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성품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주님 오시기 전에 변화된 성품의 하나가 정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인생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속임이라도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의심을 합니다. 정말이야? 라고 질문하죠. 왜 그렇습니까? 많이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일까? 그 영어권 아이들 말할 때 보면 정말이야? 정말이야? 라고 자꾸 반문하죠? 정말이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됩니다.
포장됩니다. 드러냅니다. 예.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 10명을 쭉 세워놓고요. 그 10명한테 이제 그 아름다운, 재밌는 게임을 합니다. 어떤 제목을 주고, 예를 들면은, 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세수하지 않고 먼저 이를 닦았다.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 제목을 줬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합시다. 그대로 전달합시다. 그래서 10명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내용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있을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지 않고 이를 닦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달되고 하면 그가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일어나서 세수부터 하고 이를 닦았다. 예를 들면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이것이 정말 원문에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를 판단하는 1차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을 놓고 이 성경이 정말 원본에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의 사본의 그 각 진정성의 기준을 정할 때 그 진정성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의 문장이 기냐 짧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짧은 쪽일수록 진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길수록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상상을 합니다. 크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한 것을 진짜처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짓된, 자기도 모르는 거짓된 습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 아, 저 사람이 저런다. 저 사람이 저랬어. 거짓말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간의 영들. 교회 안에 마지막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영은 이간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와 사람과 개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그랬습니다. yes 아니면 no, 예 아니면 아니오. 더 이상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기를 맞았어요. 근데 몇만 불 사기를 받았는데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몇십만 불 사기 받았어. 아주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눈물을 뚝 뚫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속았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는 가서 갬블링 하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가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냐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들어간 자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계속적으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자기를 자랑해서 과대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야망과 세속적 자기 자랑과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도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야.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 안 속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빛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흑암에 거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살고 있다면 흑암에 있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가 죽을 때 지옥에서 나온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갑니다. 아무리 천국 가려고 밟으면서 못 들어갑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사로잡히리라. 정직하지 않으면 악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고 단장해야 될 요건 가운데 한 가지가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결정하시고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 거짓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정결한 셈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길 주님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돼야만이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정결하게 돼야만이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셔야만이. 여러분, 우상 숭배, 자기 존중, 자기 설명 다 우상입니다. 돈 사랑, 세상 사랑 다 우상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즉 새 영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집니까? 회개하는 사람, 정결케 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이 새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종말론적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이 부어짐을 말며 새 영이 부어졌지만 이 새 영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또한 부어지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자에게 부어지는 영은 새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준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로드십 되신 주님이, 나의 주재권자 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해주러 우리를 권하게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맞이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같습니까? 안 믿은 사람 같습니까? 본인은 믿었다 그러죠. 믿어서 교회도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요. 믿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은사도 있어 보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분명히 믿었는데 왜 주님 오시면 안 믿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심이 간절히 믿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믿어져요. 주님 오시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빨리 오십시오. 성경 볼 때마다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만 보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새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끔 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안 오셔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성령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의 마지막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를 알고 깨닫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저들에게 성령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전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해야만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지식과 지혜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새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칭찬할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결한 생각? 거룩한 생각? 성결한 생각? 깨끗한 생각? 정직한 생각?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복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정결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이 없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오만과 보복과 저주의 심령으로 굳어진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를 정직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심령이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마음속에 저주와 보복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헤게모니, 헬라어인데요. 이 헤게모니는 영어에서 헬라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패권을 말합니다. 통치권을 말해요. 그래서 한 국가가, 한 제국이 정치, 경제, 사상, 모든 문화를 갖다가 통치하는 개념을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헤게모니, 바벨론이라는 그 패권 하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패권하에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예비되지 못해서 이제는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직함과 정결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창조적인 탈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파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결국 바벨론에서 탈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바벨론이라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국 속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어디로 탈출해야 됩니까? 구속받은 백성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능력 안으로, 주님의 나라 안으로 탈출해야만 합니다. 야곱을 구속하셨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데 문제는 나오고 난 다음입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사막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통과해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험한 파도,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지라도 거센 파도가 날 위협해도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는 주님,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 아닙니까?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거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안으사 움직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 안으로 안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돌아가는 것,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왜 바벨론의 헤게모니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 세상은 영적 무적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굴종과 통제와 인간 세상의 만세를 외치면서 결국 인간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슬픔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모든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유능시대, 김신의 시대, 윤일표가 몸에 들어간 상징이다. 그게 왜 상징입니까? 구원도 상징이라고 믿죠. 부활도 상징이라고 믿죠. 천국에 있습니까? 상징이지. 천국도 상징이라고 믿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그리스도 시대의 통제 시스템이 온다. 단지 친 문제가 아니라 통제 시스템이에요. 이 땅 제국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의 사람들을 전부 통제하게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 도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창조적 탈출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호의와 특혜를 베푸면서 호의와 특혜입니다.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좋을 거야. 이거 하면 편안할 거야. 이거 하면 좀 더 건강할 거야. 이거 하면 좀 더 오래 살 거야. 호의와 특혜를 베푸면서 배타적 유일신앙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광활한 상대주의의 신들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신만을 고집하는 데서 자기 이기주의적 독단에 빠져있지 말고 모든 사람이 통합되고 연합되어지는 그 신들의 세계로 나오라. 귀신들의 세계로 나오라. 우상숭배의 세계로 나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 올해 1월 미국 국가안전기구 보고서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알려져 있는 국가안전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근데 여기서 1월달에 새 보고서를 내면서 테러리즘에 대항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새롭게 규정을 했어요. 1970년부터 2008년도까지 미국의 주요 테러리즘 범죄들에 관해서 그들은 서베이하고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색출해야 될 테러 분자들은 누군가,
국가안전보장의 홈랜드 시크릿에서 결국 테러 분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외쳤던 미국이 더 이상 무슬림과의 전쟁을 외치지 않습니다. 무슬림과의 이슬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지금 새롭게 규정한 것은 뭐냐면 반세계화,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세계화를 반대하는 자들이 테러리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 미국을 사랑한다는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도 테러 분자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연방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의심하는 자들은 테러 분자에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자유 존중자들, 너무나 개인적인 자유가 존중돼야 된다. 나 개인적인 자유가 존중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테러 분자에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음모 이론을 믿는 자들, 일루미나이티니, 엘리트 그룹이니,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지금 조종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단정부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음모 이론을 믿는 자들은 테러 분자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인 혹은 국가의 생존 방식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테러 분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준 국가적인 비상상태에 대한 준비와 야외 생존 훈련에 참여함으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테러 분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엄격한 종교적 교리나 법들을 강요하는 사람들, 특별히 펀더멘탈리즘을 가진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는데 순수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근본주의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즉 순수한 복음주의를 갖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테러 분자에 들어갑니다.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 반카톨릭주의자들은 테러 분자들이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 테러 분자요. 핵을 반대하는 사람 테러 분자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올해 1월 달에 지금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 분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들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잘 사는 단일 세계의 분위기로 들어오라. 세계화의 분위기로 들어와라. 독자적인 구원에 관계된 그런 종교는 배타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람들만 다 웰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헤게모니 속에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결단을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 세 친구들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참 재밌는 건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처음 시작 때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그 다음 왕 하면서 나중에 고레스가 이제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때, 즉 제국이 변했어요.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패망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대로 패망했어요. 금은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은혜 시대가 왔어요.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온 첫 번째 왕까지 다니엘은 생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국은 무너졌는데, 나라는 무너졌는데, 느부갓네살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제국은 완전히 다 분열됐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왜요?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세상 왕조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라.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러한 세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순간 바로 다시 귀환하기로 돌아가는 그 순간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돌아가기로 하는 그 순간 바벨론에서 나오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사막을 지난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석에서 불을 터뜨려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면 17절에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는 이 말씀 속에 다니엘은 단지 그냥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였습니다. 바벨론의 지식, 지혜, 그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2000년에 축적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전된 지식체계에 오랜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공부했던 다니엘은 갈대아인들이 아는 모든 책을 이해했고 해석했고 모든 지혜를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 같은 친구에게 꿈과 몽상,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깨닫게 하는 이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냐면 사단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다니엘과 견주어서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자랑합니다. 에스겔 28장 3절에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하면은 은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은밀한 걸 깨닫는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역설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은 다니엘이 깨닫는 은밀한 것보다 더 못 깨닫는다. 사단은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청력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물질을 얻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지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알려주신 그 지혜를 가진 것보다는 사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막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무적의 뚜껑이 열리면서 황충과 연기가 올라와서 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을 거의 다 장악해서 이 암흑의 세상이 이 지구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다 만들면 사단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끼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무적행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짐승의 사람들을 만들고 통제하는 시대, 인류 역사에 없었던 대환란의 시대, 다니엘이 말한 개국일에 없었던 대환란의 시대, 사단이 장악하는 시대, 사단이 거주하는 지옥과 불상, 지옥의 예표로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2000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어도 그런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단이 인간들을 죽이고 조종하는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시대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의 헤게모니 속에 그냥 빠져들어간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전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밀한 것을 깨닫는 지혜는 사단이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지혜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부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은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사단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류표를 증거하고 마지막 시대를 증거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고 천군을 보내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고개를 드시고 담대히 나가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오신 임박하시면 선포하시고 사단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휴거의 날 공중 권세 잡은 사단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영유권 전쟁이 일어날 마지막에 바락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이미 날개를 잃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미가엘 천군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천군들이 따르면서 모든 사단의 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전쟁이 시작됐고 그 전쟁이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될 때 주님은 마지막 교회 시대의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를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의 편에 서서 주님 오시는 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주오심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에스겔 28장 8절에 보면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사단을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처럼 죽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무덤은 어디입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무적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을 그렇게 잡아넣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떤 자였냐면,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천국에서 마치 경찰처럼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자였습니다. 힘 있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아름답고 영화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아름다워서 교만해졌습니다.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석 좋아하시죠? 세상의 보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 영화롭게 하면 그 보석을 여러분의 머리를 치는 그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이름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영화로운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을 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의 영화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지혜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자기 아름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껍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심령의 더러움을 쏟아내시고 아름답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노력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진리를 알아갈수록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부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자,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의 어른을 삼은 사람 다니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다. 어른이에요. 헤드예요. 리더자예요. 그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신들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어요. 사단조차도, 마귀조차도 다니엘과 견디고 싶었지만 다니엘이 가진 그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월을 부으시지만 사단은 타락된 존재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뿌려지는 캠페를 보시죠. 매일같이 뿌리는 저 하늘에 뿌려지는 비행기가 끓여가는 그 하얀 연기 보시지 않습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그 캠페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부 화학물질이에요. 전부 독입니다. 사람을 전부 죽여서 인류의 한숨 죽이기 위해서 뿌려지는 저 캠트를 소위 말해서 생태계를 바꾸는 거죠. 식물들을 못 자라게 합니다.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식물에 모두 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나팔과 대저 심판을 할 때 물들이 다 쑥이 되어 썩더라. 물을 못 마십니다. 또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먹지 못하는 세상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사단이 만들어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갖는 지식을 하나님 주신 지식을 창조 주권을 대항하면서 반윤리적인 실험과 관찰과 조작을 통해서 이 지식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쟁취한 지식으로 결국 조작과 도구적 인간의 파괴적 본능을 가지고 이 과학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파괴하는 일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학문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지식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창조 주권을 침범하는 반지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문화입니다. 원래 자녀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창조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진화됐다.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반지식운동, 파괴운동.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하신 거냐 무엇을 나타내고자 지혜를 부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2장이 시작되면서 느헤미야 왕이 꿈을 꿉니다. 2년 만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2년 만에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2년 만에 그가 침상에서 아마 바벨론 제국의 영원한 번영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실상은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큰 사람상을 봤는데 그 사람상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근데 그것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의 기억력을 싹 제거해버렸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뭔가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꾸는 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왕들은 그들의 제국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들이 꿈을 꾸는데 누가 반역을 일으키는 꿈을 꾸면 실질적으로 그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자들의 꿈꾼 자들의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제거될 거라고 반역을 일으킬까 봐. 실질적으로 말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성경상으로 보면 느헤미야 왕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자기 제국의 운명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운명과 관련된 꿈을 꿨는데 제국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그 제국이 영원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의 머릿속에 알려주신 것은 다니엘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 제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머리 위보다 제국 위보다 그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제국을 움직이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운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이 땅은 영원할 것이고 번영할 것이다가 아니라 당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은 영원할 것입니다. 자, 후천연주의자들이나 무천연주의자입니다. 자, 이 땅은 땅 끝까지를 복음을 증거되고 한 사람 불신자도 한 사람까지 다 복음 증거해서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세상. 그것이 후천연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사단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모두가 이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세상이 온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 복음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다 증거해야 되는데. 또 무천년지 상징주의는 뭡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기까지 지금이 천연왕국이다. 지금이 사자와 어린 양이 춤을 추고 독사고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그렇습니까? 독사고에 한번 손 넣어보십시오. 지금 천연왕국 아니에요. 영적 개념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을 물론 통치하시고 주재권자의 통치로서 다스리지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전투하는 교회지만 성화되는 교회. 그래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는 전투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죽어짐으로 낮아짐으로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면 뭔가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다르다. 그의 나라는 뭔가 다르다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천연왕국은 아니에요. 남은 건 뭡니까? 지상 제국이 다 무너지고 많이 무너질 때 바로 뜨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가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인간 나라 역사는 결국 10발가락에서 끝나게 됐어요. 10발가락. 그 10발가락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열려서 이제 열이라는 수가 계속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1장의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10배라는 이 열이라는 수가 다니엘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열이라는 수는 바로 세상나라를 말해요. 사단 상징합니다. 즉 사단나라, 세상나라의 지식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뿔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에게서 10뿔이 나와서 그 10뿔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 땅을 장악할 것이라는 그런 꿈과 환상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해석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 열린 수가 지금 나타난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열린 시대, 10발가락이 나타난 이 시대가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뜨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뜨인들이 와서 이 세상을 다 부숴버리고 제국나라를 다 부숴버리고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이제는 전환돼서 메시아가 당신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년왕국 개념이 중요합니다. 즉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왕의 왕인, 왕들 중에 왕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 무너지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년 왕국 전 예수님의 재림, 전천년이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 무너질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다니엘서의 무번의 상황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지금 단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 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 통치세계에 열릴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 주재권자가 누군가, 그 주재권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갖다 꾸고서 자기가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갖다가 생각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어도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학문은,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학문은 태양계를 다 세고 있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그런 그 위성들도 세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3,60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기에 태양계 안에 들어오는 별이 있다. 니비루라는 별이 있다. 그것도 바로 수메로, 메소포타미아 그대 정성학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 있는 천문학자가 어떻게 바벨론 시대에는 천체 만원경도 없이 어떻게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점성학은 운명학을 말하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십니다. 별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어서 전 보는 사람들이라서 뭐 별자리 보고 따지지 않습니까? 다 귀신들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계적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거를.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만드신데 별들마다 다 이름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별들마다 다 이름을 지어놨어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별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로 오세요. 저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저것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 있는 달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오늘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수많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쇼펜하우, 헤겔, 니체, 무신론자들, 또 정치인, 교육자, 종교 지도자, 사회운동, 환경보호단체들은 다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다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 후천년주의자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국은 끝에 가서 10발가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누가 통치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이 인간 제국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해야만 합니다.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 바벨의 헤게모니 속에 빠져서 거기서 포식하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사랑. 해석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바벨론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라고 한국에 있습니다. 출판사이기도 하고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나오긴 했지만 한국교회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사제주의와 천민 자본주의로 사로잡힌 교회. 교단이라는 사제주의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층, 중세 교회 개혁자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바로 그 제사장층들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좋아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장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난리들입니다. 한국 한기총이라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거기 가서 한번 장을 해보려고. 거기가 모든 교단을 통합하는 한국 기독교 대표거든요. 그것에 출마해서 장을 한번 해보려고 금권 선거. 이게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민자본주의, 세속적, 정치적, 상업적, 향락적, 퇴폐적, 과시, 소비 문화에 젖어서 돈과 권력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서로 사고파는 성직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실태. 한국의 청심에서 교수님이었던 또 한국의 합동치 큰 교회였던 신무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주의 간정의 책을 쓰는데 거기 보면 돈으로 성직 매매한 분들이 받는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학자였습니다. 신학학자였어요. 제가 87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요한복음을 헬라어 원강을 들었는데요. 이성적인 분이에요. 이성적인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꿈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제 쓴 거예요. 그걸 비이성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왜 LA에서도 큰 교회 목회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결국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하고 하나님 메시아 시대를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땅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폭 받아서 뭐하게요? 무슨 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슨 복을 받길 원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복을 바라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날 주님 앞에 서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어서 변화되어서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오시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차 기준은 깨끗한 겁니다. 역사의 주재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왕 앞에서 왕이여 당신은 만세 무궁하소서 바벨론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아부 떨지 않았어요.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 땅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통치자가 온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인도리신 그분이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지혜가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재권으로 이 땅을 마무리하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다니엘만 주신 거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벌벌 떠는 사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원수마귀가 발악을 할 것입니다. 괴로워서.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꿈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재권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요. 9절 이하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냥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면 소위 말해서 세상은 처음 변화를 합니다. 어떤 처음 변화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된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걸 알고서 통일교를 만들어놨어요. 통일을 줘. 통일되게. 자기 나라 통일. 지금 유엔에서 세계 통일운동, 세계 연합운동을 가장 앞장서는 게 통일교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영적 체계의 통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바로 마지막 교회 시대에 휴거되는 교회 신부들 통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통일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휴거되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서서 무엇이 되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승리한 자만이 부르는 찬송, 주님의 영광의 통일을 찬송하고 인간의 죄악 타락으로 말미암아 풀리었던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물론 지상에서의 마지막 환난과 순조와 주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통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만, 이사야 43장 2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대릴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두려워 말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니엘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알리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진정한 지혜입니까? 세상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장래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계획을 가진 지혜자들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주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마지막 장래일을 주의 이름을 외치는 선포하는 여러분과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핵의문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은 패망할 것입니다. 사단은 무너질 것입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역사의 주자권자 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도우시기에, 사망을 한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모심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마지막 시대 주의 영광을, 주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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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유권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영유권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영유권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깨워주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마지막 시대에 깨어난 교회가 마지막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의 헤게모니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지막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의 영광을 위하는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선포하며 증거하며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장래일에 이 올라온 사실을 증거하며 왕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온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의 승리하심과 주의 다시 오심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벨론의 헤게모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창조적 탈출을 결정하며 믿음의 산sun교의 정전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지혜를 주셔서 장래를 알게 하시고 이 땅 제국이 무너지고 결국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람마저도 주님 참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마지막 영권 전쟁에 나아갈 때 주님이 능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자들로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정결자로 거룩한 자로 정결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